하겠습니다. 나훔서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3절 또박또박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을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삶. 오늘 하나님을 아는 삶에 대한 근본 신앙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나훔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늘 계속 전달될 것인데요. 지난주까지 전체적인 서론을 들었고요. 또 뭐 그만 다 이해해도 나훔서를 다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훔서를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가를 우리 삶이 주시는 음성으로 발견해가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가정의 달이라는 것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과 가족과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 있는 응답을 꼭 받는 그런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5월만 가정의 달이 아니고 우리 365일이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벗어난 가족과 또 우리 인척과 가까운 우리 지인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또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알면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우리는 변화가 온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삶의 근본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는 신앙생활을 자꾸 투쟁적으로 하고 바꿔보려 하고 뭔가 갱신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아직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유하게 힘있게 그 믿음의 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이크가 좀 이상하죠? 마이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뭔가 자꾸 분투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 우리 많은 것을 이렇게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편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늘 이렇게 감사와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예. 만지지 마시고. 잘 모르면서 만지면 문제가 생겨요. 까먹었잖아요. 서론을. 큰 죄를 범해서. 오늘 이 나훔서의 시작들은 오늘 좀 갑자기 하울링이 신령의 목소리로 잘 들으세요. 자, 이 나훔서는 뭔가 하나님 대적한 니느웨나 아수를 향한 진노를 또 하나님의 보복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또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러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어떤 보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훔서의 시작은 뭐로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강을 흐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훔서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라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깊게 보면 나름 복음 가진 사람, 나름 신앙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종하며 살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냈어, 죄와 사망으로서 끝내버렸어, 그죠? 사단 문제 끝냈고 다 끝냈어.
난 절대 진노 가운데 있지 않아 라고 하는 뭔가 나름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방종할 때가 많아요. 그죠? 내 멋대로 살 수 있어요. 끝났어. 내 문제는 누구 때문이요? 마귀 때문이요. 그리고 뭐죠? 이 조상의 문제 막 이러면서 영적 문제가 대물림 돼서 정당화하면서 뭐죠? 방종할 때가 있어요. 그건 치명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죠. 이 불신자의 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많은 길로 겉돌게 만들게 한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시작은 니느웨의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라고 바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신자가 정확하게 있어요. 이 경고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니느웨. 아수르를 포함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경고하지만 이 아수르는 당시 최고의 대제국이라 그랬죠. 지구 역사에서 대제국이라는 개념을 처음 언급된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이미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상태이고 남유다 또한 거의 국경 대부분을 포위당해서 이게 이 아수르가 하나님을 조롱하던 때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시기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남유다를 괴롭히는 이 나라와의 나라의 싸움이 아니고 지금 그들을 징벌하겠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지만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1장에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결국 이것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 하나님은 이런 것,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하나님의 민족을 망하게 된 하나님의 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의 싸움인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홈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모든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의미하고 있어요. 1장은 아수르 얘기 또 니느웨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힘의 논리,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어요. 이 니느웨는 1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이건 요나서의 후속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홈서는 100년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경고하셨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여전히 지금과 같이 모여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한 건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 뭐했죠? 온 백성들, 왕부터 저 짐승들까지, 그렇죠. 왕과 온 백성과 짐승들까지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고 그들 하나님의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그들이 100년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그 진노한다는 하나님 어디 있어? 그 능력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한데 그들은 지금쯤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들의 욕심과 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힘으로 살려 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여전히 하나님 알지만 그렇게 말씀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 나홈서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나요? 말씀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놓고도 뭔가 하나님 역사를 제대로 봐놓고도 여전히 죄와 욕심과 내 힘으로 살려 하는 인간들, 아니 우리들, 거기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말씀이 나홈서 1장입니다. 요나서의 속편으로 100년 후에 이때 이미 대제국이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북이스라엘을 패망하게 만들었고 남유다마저도 무너뜨리기에 대적했던 그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받는 그들, 왕과 백성과 짐승까지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은혜 받았던 그들이 100년 후에 똑같이 나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받고 있어요. 100년 전에 하나님 봐줬는데 100년에 하나님은 또 안 봐줄까? 그때 하나님 이런 은혜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변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니느웨가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100년 전 니느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삶으로 돌아왔어요. 어디에서요? 그들의 삶에서. 많은 사람은 실제로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심의 논리로,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회복한 후에 100년도 가지 못해서 그들은 똑같은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복음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 더 책임이 막중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핵심을 이해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했습니까? 모든 문제 끝낸 자의 그리스도의 삶의 자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경고는요 마사라는 말이에요. 이 경고라는 마사라는 말은 짐, 부담 이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를 향한 뭘 주는 거요? 거룩한 부담, 거룩한 짐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니느웨 아수르와 누구에게요? 나훔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왜 짐, 이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짐, 이 부담을 왜 우리에게 지우깁니까? 왜 나훔에게 지게 하십니까? 심판 전에요. 이 짐을, 이 부담을 네가 져. 왜 그렇죠?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네가 저 진노받을 현장의 짐,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짐, 하나님의 부담을 네가 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훔서의 이 짐, 이 짐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짐, 이 부담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짐, 대부분의 사람 하나님의 짐을 안 지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안 지려고 합니다. 너희가 이 짐을 지지 않으면 너희 뭐요? 너희 보복당할 거예요. 나훔이란 말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훔서는 결국 뭐가 반복되는 거죠? 경고와 위로가 교차하는 메시지. 나훔서는 참 퍽퍽한 내용입니다. 너가 이 짐을, 이 부담을 잘 감당해내면 너희는 다시 은혜에 설 수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훔 위로자, 그죠? 경고와 위로가 반복되는 이 나훔서. 그 시작을 지금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나훔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스라엘 땅에 지명이 있죠. 예수님께서 초기에 가장 왕성하게 활성하셨던 예수님의 활동 무대이기도 합니다. 어디가 있죠? 갈릴리 해변에 있는 동네죠. 가버나훔, 가파르나훔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무슨 뜻이냐? 나훔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죠? 위로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 그 위로의 위로자가 누구란 얘기죠? 예수님. 예수님 초기에 가장 왕성한 많은 사역을 하셨던 곳이 이 가버나움, 위로자의 집이라는, 위로의 집이라는 곳에서 예수님 초기 사역이 집중되어졌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면 이 나훔의 묵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지난주에 내가 무슨 말이라 그랬죠? 하존, 비전, 하자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비전, 본다는 거예요. 이 비전은 본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망을 가지라는 것으로, 욕심을 가지라는 것, 실체를 가지라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 자체를. 그러나 하존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묵시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짐을 지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묵시입니다. 오늘 나훔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죠? 내 꿈을 내가 보고 내가 달려가려고 하는 것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본 것을 내가 이루려고 달려가는데 거기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그런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결국 하존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면 좋아하겠어요? 막 옳은 소리만 계속하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싫어한다니까. 걸러서 얘기해야지.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짐, 이 하나님의 부담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진짜 봐야 되는데 그것을 싫어해요. 불신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교만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거 보고 마는데, 그런데요 삶으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삶으론 여전히 그 교만함,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분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외면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아니 이건 앞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놈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대부분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공동체들이 그 말씀 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대부분 싫어했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부담스러워했다니까요. 자,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대적하고 막 보복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뭔가 쪼잔해 보이죠? 왜 하나님이 굳이 막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또 뭐 하는 하나님이에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나훔서에는 뭐가 흐른다고 말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강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 그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설명을 계속해요. 자, 나훔서는 니느웨의 잘잘못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에 주목하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첫 시작이 뭡니까? 질투하고 보복이라는 지금 말씀을 한 절에 몇 번 말씀하고 있어요. 3번이나 너 죽여, 너 죽여, 너 죽여 이러는 거예요. 너 가만 안 둬, 너 가만 안 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보복하는 하나님.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 질투하는 하나님, 보복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율법적, 체벌적 하나님인가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적에서 질투하는 하나님, 보복하는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의 개념을 오늘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불편의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시며 위대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영광의 하나님을 왜 발견해야 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과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에게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선포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신앙생활의 방식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뭐에 집착을 합니까?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문제를 뭐요? 깊게 묵상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문제를 하나님의 위치와 대체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되죠? 너무 집착하고 집중하고 묵상하게 되니까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막막하거나 그런 문제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게 돼요.
우리가 문제를 대면할 때 그렇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어디서요?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됐다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요? 삶에서. 우리가 먼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 환경 어떤 도전에서 그것을 대면하면서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시선입니다. 이미 나훔서가 쓴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포로돼서 이 오만방자한 아수르가 하나님은 어딨냐?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 어딨냐? 하며 유다마도 조롱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던 그런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 위기 시대에 그 큰 세계 최강의 대적을 앞에 두고 나온 뭐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장 2절에 보복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원수가 앞에 있거나 여러분 너무 억울한 일을 누구에게 당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죠? 아니 성경 우리 믿는 사람인데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크리스찬인데 복음 알고 있는데.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사랑이라는 말은 2차적 감정이잖아요. 용서해야지, 소용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보복하고 싶어요. 응징하고 싶고 용서 안 하고 싶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투한 하나님, 보복한 하나님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잘못되는 것에 뭐요? 극한의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신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질투한 하나님, 보복하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이게 뭘까요? 우상은 이게 되지 않아요. 살아있지 않은 죽은 신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죽은 신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죽은 신은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느끼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틀림을, 무너짐을, 사랑하는 자의 어긋남을, 저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의 무너짐을 하나님 뭐요? 보고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할 때 율법적으로 내 죄를 발견해라. 하나님을 발견해야 우리가 온전해져요. 그 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판별하고 계신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우상과 같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부처 가서 눈 푹푹 찌른다 뭐 아예 하겠습니까? 죽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이게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2절에 뭐가 나오죠? 거스르는 자에게,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스른다는 말이 이게 차르라는 말입니다. 이 차르라는 말이 사람 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거스르는 너에게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차르라는 말은 한 나라와 나라가 한 나라를 상대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나라적 개념의 용어예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뭔가 수교를 맺거나 대적이 되거나 전쟁이 발견하거나 이런 국가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반역하거나 적대적으로 돌릴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차르란 말, 거스른단 말이에요. 사람 대 사람이 쓰는 말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대 무언가 반역하고 적대적으로 등을 돌리는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나라, 세상 나라와 한 나라의 대적입니다.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금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뭐한 거죠? 경고하시고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은 개인적 차원의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쩌다 11조 떼먹었다가 하나님이 대진노를 하셔가지고 막 세상을 뒤집고 이래요? 여러분 인생을 뒤집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복은 계획적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 한나라, 세상 나라, 악의 세력, 사탄의 나라가 지금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 땅의 원리를. 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것으로 뭐하고 있으니까 전부 뭐요? 포획해서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로잡을 때 하나님은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복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지켜내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뺏기지 않습니다. 이단이 판을 쳐서 이단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가져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지켜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질투하고 보복한 하나님, 거스르고 대적하는 지 진노를 품는 하나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 시대를 향한 심의 원리란 이 모든 역사를 향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막 진노를 퍼부시더니 갑자기 3절에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갑자기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십니까? 3장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니 다 쏟아내시고 갑자기 나는 노하기를. 근데 나음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분노를 퍼부으시니 갑자기 난 노하기를 더디한대요. 여러분 매번 아무것도 아닌데 화내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그냥 지겹죠. 안 무섭다고. 옛말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그렇죠? 근데요 꽉 참았다가 폭발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길 때마다 막 지저대는 사람 안 무서워요. 근데요 표시 안 내고 있다 어느 날 꽉 하다가 한 봉에 팍,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 여러분 그 진노한 하나님, 질투한 하나님이 그 엄청난 분노, 진노의 세상을 바라보다 막 그것을 막 참고 있어요.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2절의 상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죠? 은혜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뭐 하신 거죠? 그것을 누르고 계신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매번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 견뎌내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가 폭발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 세상이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한 번 터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그 말이 나오죠. 권능이 뭐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한 번 터지면 막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 터지면 세상에 어떤 것도 막아낼 방법이 없는 분이 왜요?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뭐요? 한 번 터지시면, 하나님 한 번 분노를 폭발하시면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막아내고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능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벌 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힘이 어느 정도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다. 회오리 바람, 지금 말하면 토네이도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미국 토네이도 난리 났죠. 허리케인 이런 거라니까요. 광풍 뭡니까? 미친 바람이요.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모르는 미친 바람이요. 구름을 뭐같이요? 티끌같이 여기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모여 한 번 터지시면 그 모든 것을 참고 참으시다 한 번 하나님 일로 시작하시면 뭡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린 평소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막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역사와 자연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별로 나를 죄 지어도 이렇게 나에게 한 방 때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도 하나님 굳이 이렇게 나를 크게 체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찔름은 맞지만 좀 안 좋은 생각이면 하나님 그러시는가? 그런 하나님 앞에 죄책으로 뭔가 율법적인 점검을 하지만 하나님 우습게 여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해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려 하지 않아요. 어디세요? 삶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야. 나를 위해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 이깟 걸로 하나님이 나를 들러 엎겠어? 그러나 하나님 뭐지요? 우리를 참고 더디하시지만 하나님 화를 내시면 막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시간표를 만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969년을 살다간 그죠? 노아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뭐했죠? 이 세상에 경고하셨어요. 969년 거의 1000년을 하나님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 아무도 대응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노아를 통해서 뭡니까? 방주를 만드시고 그 1000년 전의 약속으로 모든 것을 지구의 역사를 정리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삶의 주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삶의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우리 9절부터 쭉 보면 뭐라고 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임해야 돼요. 어디에요? 여러분 삶에.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몇 시간,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다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어디입니까? 교회 밖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되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그 나라와 이 나홈서의 시작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영성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어그러진 것을 계속 반복하지 마세요. 어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성을 바꿔야 돼요. 삶의 영성을. 여러분 육신으로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 육신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것만 너는 내 편이니까 복음 알았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조건 여러분 축복하지 않습니다. 내 편만 축복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진노를 받아요. 그게 구약이잖아요. 그 삶이 하나님 잃어버린 순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잃어버린 적 없어요. 율법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모를 때 하나님 뭐요? 그들을 무조건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이방인보다 더 혹독한 하나님이요 진노가 임했잖아요. 우리 성경을 올바르게 봐야 됩니다. 지금 율법의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삶에 계신 하나님, 삶의 영성이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분을 끝없는 관용으로 참고 계시는 거예요. 니느웨가 500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건드릴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게 보였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들은 자기를 대적하던 바벨론에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해 일어나는 것, 모든 나라, 모든 세력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500년 잘 산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아수르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징계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 잘 나가던 대제국 바벨론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몇백 년, 몇천 년 유지됐는데요. 그 이후에 헬라, 그 이후에 로마, 어떤 역사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에 섰을 때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그 역사와 모든 것을 하나 다 갈아엎으셨어요. 지구의 역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숨어있는 분으로 볼 때가 참 많아요. 왜 역사를 안 하시지? 더디하시지? 왜 이제 관여 안 하시지? 하나님을 늘 그냥 그렇고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그죠? 사람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죠? 그것도 가만두지 않으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에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서 있다며 한다면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뭐하죠?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표를 움직이셔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 조금 어렵고 지금 조금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영성으로 오늘 살아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4절을 보면 그는 바다를 꾸짖고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비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 바다와 강을 말리신대. 홍해 가르시고 요단강 가르시는 그 얘기입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그 얘기 아닙니다. 이 바벨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번영했던 가장 강력한 기반이 뭐냐? 풍요를 이뤘던 기반이 뭐냐?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풍성함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뭘 해도 야, 우린 풍요의 배경을 안 줬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강을 뭐 하는 거죠? 그 바다 같은 강을 뭐 한다고요?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의 풍요의 원천의 젖줄을 말려버리겠다는 겁니다. 비산은 뭐 골란, 지금의 골란 그쪽이죠. 굉장히 중요한 갈멜은 뭡니까? 옥토예요. 옥토, 갈멜산. 영적 전투기도 하지만 격전지입니다. 왜 그렇죠? 요 갈멜산 근처는 이스라엘의 평야지대입니다. 우리 막 호남 평야 이렇듯이 가보면 이스라엘 대평야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추수철 말하면 5월, 6월 요때가 되면 뭐하죠? 보리, 밀, 거를 이럴 때 대적들, 침략자들이 그때 침해요. 왜요? 군수품을 안 갖고는 이스라엘에서 뺏어서 어디로 가요? 밑에 지방 내려가는 거. 그때 맞춰서 얼마나 이 요충지라니까요. 아주 풍요로운 옥토 땅입니다. 레바논은 뭐죠? 두로와 시돈 지역 아닙니까? 지금 레바논. 그 당시에 뭐였죠? 꽃과 나무가 풍성한 정말 아름다운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레바논에 뭘 갖고 왔어요? 백향목.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 기구들을 만들거나 귀중한 일을 지을 때 썼던 그 향기 나는 나무. 향이 참 좋아요. 맡아보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풍요로운 땅들이었어요. 그곳에 꽃을 모여 다 말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이 골란도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다 굉장한 지역에 대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다 말려버리겠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가진 것, 배경, 믿는 것에 대해 뭐죠? 하나님이 다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그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불신자와 세상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져서 똑소리 나게 막 하면 된 줄 알아요. 정치로,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지금 지구의 모든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다. 막 산이 녹여버리고 새 것이 막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역전이요. 하나님의 대변혁이요. 그 속에서 뭐죠? 있던 것을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대반전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올라오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여러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대변혁의 역사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요? 우리 삶에서. 불신자의 경고 제보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 대적을 깨부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노를 포함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채찍질을 누가 감당해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능을 동원해서 자연과 역사를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 돼요. 하나님의 역동성, 하나님의 그 힘, 그 파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이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알아야 돼요.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피하여 사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인지를 인정받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알아요. 삶으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뭐 지금 죄 져도 계속 반복해도 하나님께 역사 안 하더라고. 그렇게 심하게 치지 않더라고. 별반 뭐 저도 그렇게 계속해도 별반 삶에 영향이 없던데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사상을 삶으로 넣고 있는 하나님 아는 자들이 나음의 시작은 이렇게 열고 있어요. 여러분 삶으로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걸 아는데 계속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걸 불편한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게 좀 불편하고 걸리는 부분인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뭐요? 하나님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삶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큰 강, 그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면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한 나라와 한 나라를 대적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대해 진노를 선포하시면서 그 진노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나홈서의 시작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오늘 그것을 성경되게 하셨습니다.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대적을 정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삶에 간섭하심이 있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저 내버려도 그냥 저렇게 살다 죽게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나를 은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사랑만 해주세요. 진노하지 말고 내가 뭔 일 해도 하나님 그냥 그럼 나는 뭐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찔리고 걸림인데도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출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답인 것처럼, 그게 나인 것처럼. 그럼 나홈서의 우리 시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에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기준을 가지고 나홈서를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자, 이거는 나오미서를 넘어서 아수르라는 니느웨라는 불신자라는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개념을 딱 빼놓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면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 우리가 니느웨일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받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 앞에 돌아섰음에도
그죠? 우리야 이 시대상으로 100년 이상이지만 하나님 100년이 하나님 앞에 보면 시간입니까? 똑딱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 똑같은 진노의 대상이 돼요. 되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오늘 나음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죠? 개인에 대한 싸움이 아닌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에 대한 중요한 답과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찾는 그런 나음서의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우리 18번